아니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에게 물어요. 저는 당신은 왜 장애인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됐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 보통 뭐 자신이 장애이거나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뭐 장애인 선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저는 뭐 중고등학교 때 이제 책을 좋아해서 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춘원 이강수의 그 사랑이라는 책. 그 책의 주인공 안빈 박사는 그 장기려 장로님을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산 장기려 박사님, 좋은 기독교인이었죠. 그리고 신문의 상록수 이런 데 보면 최영신이라는 우리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개몽운동하고 그 많은 수고를 했던, 지금도 경기도에 상록수역이 있죠. 뭐 그런 영향들, 또 톨스토이의 책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면 그런 아름다움을 삶을 살 수 있겠다 생각해서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됐고, 그게 1980년도였습니다. 80년도에 이제 들어가서 미랄 선교단이 그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미랄이 참 처음에는 많은 사람의 동기 중에 좀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좀 불쌍한 사람들 좀 돕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갔지만, 제가 신학을 하고 또 계속 경험을 하면서 신학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뭐 여러 사람들 사회운동하고 도와주지만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간적인 봉사로 하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십자가의 벌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땅에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자유주의가 있죠. 또 하나의 그 반발로 이 땅에 고난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것은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만 전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전혀 이 땅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교회 성장과 교회 확장에만 관심이 있는 제2의 또 중세시대를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보수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미랄 장애인 선교를 하다가 그 자유주의자도 안 되고 예수 없는, 성령 없는 사랑의 실천, 그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아니고 인간의 운동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뭐 하나님 말하고 죄는 말하고 천국 지옥은 말하지만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전혀 무관심하게 자기 교회 성장만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적 이기주의를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보수주의도 안 된다. 그런데 미랄에서 저는 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자가 약점을 이렇게 이기고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장애인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고, 이 땅에 고난당하는 장애인이 지옥 가서 또 고난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세상에서 소셜복지 교육은 이 땅에서의 조금 편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한 60, 70년 편히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면 그 누가 그 책임진다는 말인가. 그래서 많은 나라나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서 전도하려고 생각지도 않는 거죠. 좀 교육이나 사회복지나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우리 미랄은 그런 전도에서, 복음 전에서 그들이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하는 것 너무 필요하다라는 그 복음적인 입장과, 또 단순히 전도만 해서 끝나는 것 아니고 그들의 애로운 문제, 직업 문제, 결혼 문제, 그 여러 가지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을 일으켜서 이 사회가 그렇게 장애인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갖도록 하고 기독교가 더욱더 이런 일에 앞장서서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 사랑의 실천 운동이
바로 미랄 장애인 운동회에서 만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선교가 단지 불쌍한 사람 돕는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신앙운동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더욱더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더 깊이가 깨달아질수록 이 미랄 장애인 사역은 구원운동이고 복음운동이다, 그런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네. 구원이 무엇이란 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구원받기 전에 타락의 상태로 떨어졌어요. 그 상태를 우리가 알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4가지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끊어짐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그랬어요. 전에는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죄를 짓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숨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말씀을 하죠. 뿌리 뽑힌 나무가 된 겁니다. 인간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요, 사람들이 뿌리 뽑힌 나무가 된 거죠. 그건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건 살았지만 죽은 것입니다. 이번에 그 가현옥 박사님이라고 11월 26일 날 우리 미랄 추수감사 행사에 오시는 시각장애인 교수님, 정말 가난하고 가난해서 집에서도 못 키우고 공항에서 자랐대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 불공평하다 생각했대요. 가난하면 시각장애가 아니든지 시각장애이면 좀 부유해서 공항원에 안 살든지 해야 될 텐데 자기 집은 너무 가난해서 시각장애인 자기를 부모가 키우지도 못하고 고아원에서 자라는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을 떠났다가 20 중반 때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 가난한 사람 가운데, 시각장애인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지금 피츠버그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교수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번에 11월 26일 옵니다. 그분의 간증 중에 유튜브 찾아보세요. 가현옥이라고 하면 유튜브 나오는데 간증 중에 이런 잎사귀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 잎사귀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 봤어요. 그렇죠. 살았으나 죽었죠.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된 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인류의 상태를 죽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뭐 지금 살아있는데 뭐 죽었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뿌리 뽑힌 나무처럼 가지가 꺾인 그 잎사귀처럼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탄의 종으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사탄이 속였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탄의 종으로 떨어져서 지금도 권세 좁은 자 사탄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허무하죠. 무의미합니다. 두려움과 죄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삶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두려움과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어떤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되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죄의식이 사라진 거죠. 전에 우리를 늘 괴롭혔던 죄의식,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죄인이다 라는 그 죄의식, 너는 더럽다 라는 그 죄의식이
예,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죄의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도 이 죄의식 속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삶의 의미가 생긴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허무하지 않고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예.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끝나는가? 또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것은 자기 분열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안에서 분열하게 된 거죠. 예.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제 벌거벗은 자기를 보고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음없는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예. 자기 분열이 일어나고 수치, 부끄러움이 있게 된 겁니다. 네. 끊임없는 열등감, 교만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거죠. 예.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이 자아 분열이 있어서요. 사람들이 늘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조금 자기보다 얼굴 예쁜 사람 보면 그냥 굉장히 열등감을 갖게 되고, 또 조금 자기가 조금 좋은 학력이 있으면 교만하게 되고, 좀 능력이 있으면 좀 교만하게 되고, 조금 못하면 막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것은 자기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분열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끊임없는 열등감과 교만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자아 정체성, 이 정체성,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느냐가 정체성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가 나의 정체성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느냐가 그 자기의 정체성이 아닌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좋은 대학에 나왔나, 이것을 자기 정체를 삼으면요, 자기보다 더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 보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자기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에 자기 정체성을 삼으면 자기보다 더 부자에 만나면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가 이렇게 잘한다라는 것을 정체성을 가지면 자기보다 더 잘한 사람 나타나면 또한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된 자아가 통합된 상태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을 정체성으로 삼는 거죠. 어디서나 당당한 겁니다. 당당한 거죠. 우리 장애인 형제 자매들에게 이 정체성을 심어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비록 장애가 있지만, 시각장애지만, 비록 지능이 낮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언제나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자기의 건강한 모습이 정체성이 아닌 거죠. 그 건강한 모습을 정체성으로 삼으면 자기가 잘 못 고르면 그 열등감을 갖게 되잖아요. 눈 안 보이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자아 분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은 우리 자아를 우리 예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전에는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그 아내, 다른 그 자신의 아내를 이제는 핑계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 왜 무화과 나무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살게 한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다. 이렇게 핑계하는 거죠. 전에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였다라고 그렇게 인류 최초의 시라고 하래요. 그렇게 노래를 하고 시를 지었던 이 아담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구원의 상태에서 떨어지자 그 아내를 원망하게 되고 핑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홉스라는 사람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는 거죠. 지금 여러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고 폭력이 있는 것, 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이의 관계도 회복된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관계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용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삭개오가 참 예수님 영접하고 참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삭개오 세금을 거두는 그런 어떤 죄인으로 매국노로 취급받아서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이 삭개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구원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꼭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이것만 구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서로 지배했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6절에 이제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네, 그 타락한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로 지배해서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제가 우리 미랄의 단장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이제 뭐 전도사님이었고 우리 그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결혼할 때 한 번은 그 밥상을 신혼 초에 장인 장모 다 있고 있는 데서 밥상을 그냥 자신이 발로 차버렸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 아내는 막 얼굴이 파래지고 뭐 그 장인 장모 있는 데서 자기 남편이 전도사가 밥상을 차버리니까 이거 얼마나 막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 장인 어른이 이렇게 좀 말을 해줬다고 하면 짜고 한 거죠. 우리 이렇게 밥 차릴 때 사위 자네가 한번 내 앞에서 밥상을 한번 차버리게 그래야지 당신이 평생 여자에게 안 잡혀서 살지, 만약 신혼초에 이렇게 잡혀 살면 큰일 나니까 밥상을 차라고 사실 그 장인어른이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짜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다 웃고 있는 거, 속으로 웃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인어른도 막 당황한 척하면서 뭐 화내는 척하면서 있을 때 그때 이제 또 그 전도사님이 다 이렇게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모님 감정은 어땠느냐 물어보니까 이 남편이 굉장히 착하고 온유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좀 무섭게 여겨졌대요. 좀 두려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 거죠. 서로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남편에게 신혼초에 잡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여자에게 잡히면 안 된다 하고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예.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후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서로 섬기라. 에베소서 5장 33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 크리스찬 가정도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구원이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그것만 구원인 줄 생각하고 인간관계 안에서도 구원이 일어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으로 서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그거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뭐 말을 걸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말을 걸어야지 내가 하는 거다. 그렇게 부부간의 긴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요, 인간관계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또한 구원의 네 번째 단계는요,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죠. 로마서 8장 22절에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이제는 땀을 흘려야지 곡식을 얻게 됐고 땅에서는 가시와 덩쿨이 나게 됐어요. 이 자연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전에는 아름다운 열매들 가시 얻고 풍성한 열매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타락해서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되니까 땅에서는 가시 덤불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자연계까지 함께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렇게 할 때도 뭐 지금 캘리포니아 산불도 일어나고 태풍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자연이 이 여러 가지 아직도 사탄의 상황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에너지 전략하는 이유도 있어요. 예. 내 돈 가지고 내 돈 쓰는데 뭐 어떠냐? 한국에서는 요즘에 이제 걸린대요. 문 열어놓고 그 사업을 하면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면 에어컨 막 팡팡 틀어놓고 문은 열어놨어요. 그런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이제 전력이 뭐 다 블랙아웃 되는 거니까 문을 닫아놓고 영업을 하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내 돈 가지고 내 돈 쓰는 내가 전기 트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그 자연도 회복시켰기 때문에 자연도 구원시켰기 때문에 우리 자연을 우리가 잘 보살피고 이렇게 에너지 전략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뭐 내가 돈 아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요, 이 전기가 석유를 많이 떼지 않습니까? 석유를 많이 떼거나 석탄을 많이 떼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타나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면요, 이 지구가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온실 효과라고 있대요. 예, 우리 온실 알지 않습니까? 온실이 안에 이렇게 공기가 안 통하니까 막 뜨겁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산화탄소가 이 지구를 둘러싸게 해서가지고 이 온실 효과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실 효과가 있으면 이 바닷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서 이 태풍이 일어나고 또한 여러 가지 폭우가 쏟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부자 나라 선진국에서는 다 방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태풍이 불거나 그런 폭우가 쏟아지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아끼는 일은 차원이 아니고 에너지를 되도록 전략하는 이유는 이 지구를 좀 보살펴야 된다. 이 지구 환경도 깨끗하게 또 안전하게 그런 온실효과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에너지 전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예수 믿기 전의 구원의 상태는요, 우리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자신의 분열이 일어났고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자연도 저주에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게 됐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 관계에 회복되는 구원이 있었고요. 또 자기를 예수 안에서 참 사랑하는 그런 자기 통합에 그런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이웃과의 단절이 있었고 이웃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있었지만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이웃과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자연도 이제 내 마음대로 썼고 내 욕심대로 썼던 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아끼는 그 자연의 구원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 네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네. 단순히 예수 믿어서 교회에 많이 데려오는 것, 이것만 구원이 아닌 거예요. 네. 단순히 예수 믿어서 구원, 죄 용서 받는 것, 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이 교회에 많이 전도해 와서 교회 성장을 이루고 이웃, 가난한 어려운 이웃들, 장애인들, 어려운 힘들어하는 사람들 돌보지 않아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죄인들이 예수 믿어서 죄 믿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물질과 또한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 안 하더라도 죄책감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구원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너무 구원을 너무 한쪽 면만 본 것입니다. 구원의 일처럼 네 가지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예수 믿게 된 죄용서함 받게 영적인 구원, 이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놓쳐서 자유주의 신학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걸 붙잡음과 동시에 영적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영적 구원을 붙잡음과 동시에 자기 분열에서 자기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 이웃과의 단절에서 경쟁에서 이웃과의 서로 사랑과 연결되는 그 사회적인 구원, 그리고 자연과의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연의 구원, 이 네 가지 측면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라를 왜 선교단 하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좀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 그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오래 못 가요. 그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한두 달 하다가 끝납니다. 뭐 장애인도 죄인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함부로 말해? 내가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반응해? 그러면서 여기에 오래 있지 못해요. 단순히 불쌍한 사람 좀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그러나 이게 바로 구원의 운동이다, 복음의 운동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 예수 믿는 것 이렇게 평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른 신학 운동이고 바른 구원 운동이고 복음 운동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것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미라는 그래서 지금까지 37년 동안 전진해 왔습니다. 단순히 한두 사람, 뭐 좀 불쌍한 사람 돕기 운동이면 이건 금방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 운동이고 복음 운동이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총까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내 자아가 통합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도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온 것 저 믿습니다. 저도 이 일을 이렇게 하게 된 게 이게 단순히 불쌍한 사람 돕는 운동이 아니고 이것은 신앙 운동이고 구원 운동이고 복음 운동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좀 오래 있을 수 있었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 끝까지 이렇게 한 것도 여러분들도 여기에 구원 운동이고 복음 운동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은밀해요.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요. 겨자씨 하나 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너무 시시하게, 너무 약하게 했어요. 2000년이 지나자 온 세상을 다 이렇게 덮지 않았겠습니까? 미랄 운동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운동이고 구원 운동이기 때문에 시작은 미안하겠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속 영향력 있게 할 것을 믿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좀 하면 막 이렇게 크게 막 무슨 일이 일어날 거, 그런 기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이 구원 운동, 복음 운동에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 조금이나 생각했는데 그다지 않냐에 이 일이 구원 운동이고 복음 운동인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큰 보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성경을 바로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이렇게 고민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구원 운동, 이 복음 운동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웃들이 고통하며 자연 환경들이 참 파괴되며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훼손되는 이 폭력이 난무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운동, 복음운동, 미랄운동을 바로 실천해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